지금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참 인류 역사상 참 어떤 점에서는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도 또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정치, 경제, 사역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참 어떤 점에서는 참 힘들고 어떤 점에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뭐지 자연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하고 인간의 실험실에서 나와서 인간에게 지금 공포적인 존재로 역사한다는 거. 제가 어렸을 적에는 과학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참 건강하게 살겠구나. 응? 갈수록 근데 뭐냐면 과학은 더 발달됐는데 도리어 뭐냐면 뭔가를 더 팔아먹기 위해서 나쁜 병균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한날 앞치를 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모든 사정을 볼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 하드타임을 맞이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 난국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삶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요 의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시험 당할 때 여러분들은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압박감에 빠지면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도리어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부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같은 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흑암의 영향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해봤자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을 비집고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 혹은 흑암의 세력이 작전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랬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이나 시험을 당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피해지대요. 이게 바로 지름길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육신적으로 질병에 혼자서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뭔가 아프다면 빨리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생각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있다면 무조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한나늘의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여러분들 누구한테 피하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면요 머리 아파요. 골치 아파요.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했다가 좋지 않은 영들이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고 엉뚱한 길로가 진짜 뭐냐면 강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뺑뺑이 돌리는 그 흐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3절을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뭐냐면 이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읽어봅시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나갔다가는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주께 아뢰라고요. 기도하며 아뢰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46편 7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입니다. 지금 너무나 지금 세상은 달라져 가고 있어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앞날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지금 현재가요.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IMF 사건 터지는 후에 은행이 어떻게 있습니까? 5천만 원 이상은 빼나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을 투자하는 분인데 얼마 이상 아니면 빼지 못하게 하고 그걸 다 파산시킬 수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진짜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앞날을 예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46편 11절을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삼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을 피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진짜 앞으로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야.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잖아요. 그렇죠? 법에 따라서 모든 거 처리하면 돼요. 근데 뭐냐면 프레임을 만들고 막 해갖고서 어지러워요. 근데 어린애도 다 알 수가 있는 사실인데 뭐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개에서 일어난 일들 봐요. 일반 어린이들 보더라도 뭐가 잘못된지 안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해 타산, 그들의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영 논리에 빠져서 악한 자도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걸 볼 때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벌거숭이 임금이라는 동화 아세요? 벌거숭이 임금이 볼 때 옷감도 없는데 옷감 없는 옷을 보이지 않는 옷으로 옷을 만들어주고 옷을 입혀주잖아요. 또 옷이란 게 뭡니까? 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리는 게 없다면 옷에 영향이 없어요. 옷의 역할이 세 개가 있어요. 옷의 역할은 첫째가 수치를 가려준다는 거. 둘째는 옷이 보호해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방관들은 특별한 옷을 입잖아요. 보호막기 위해서. 세 번째 또 옷은 뭐냐면 패션이거든요. 근데 그 임금 때 한 분이 옷감, 이치단 옷감 그래서 좋은 옷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입혀진데 벌거숭이 임금이 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에 문제의식도 없이 다 옷 입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 소년 한 명이 임금님은 빨개 벗었다고 외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문명의 나라에서는 있을 일들 아니면 너무나 뭐냐면 사회가 부패가 돼버리면 분별력이 없는 사회에 빠지게 된다면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된다면 빨개 벗은 임금님을 보고서 빨개 벗었단 말도 못해요. 거기에는 뭔가 이해타산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압박감에 빠지고 있고,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 문제, 어려운 거 모든 걸 다 가지고 누구한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이 역경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건 무슨 일이 있을 때, 시험 당할 때, 한난을 당할 때, 혹은 여러 가지 자기 생각 때문에 또 시험 당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누구한테 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피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교회와 예수 믿는 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지 못하고 이 교인에서 세속화되어 세상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신앙은요, 천국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옥은 누가 잘못돼서 대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요, 본인의 믿음, 본인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남들 뭘 하든 간 나는 천국 가야지 돼. 그럼 뭘 합니까? 남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뭐에 주의합니까? 말씀에 주의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의 생각,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에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아까 이제 유경 목사님이 인도할 때 의지하세.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땅 걱정이 없어요. 땅 근심이 있으랴. 찬송가 아시죠? 예. 땅 근심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무거운 짐을 내가 지으려니까 끙끙끙끙 아는 것이 그것을 다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렇죠? 또 다 맡기고 한다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서 살아가는데 앞날을 전혀 모르는데 앞날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돼서 인도자가 되셔서 항상 실만한 물과 푸른 조자가 인도하는데 이건 진짜 기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천국 가는 거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에요. 지옥 누가 갑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환경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어요. 철저히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하나님께서 동화줄을 보내서 건져냅니까? 아니거든요. 뭐를 보내서? 이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시편 107편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많다. 시험도 많다. 또 역경도 있고 또 애기치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나훔 1장 7절입니다. 나훔 1장 7절에 요한은 선하시며 한낮 날에 뭐랬어요?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뭐하는 자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니라. 신종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낮아지고 낮아질 때면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뭐가 왔더니면요, 마음이 완전히 뭐냐면
상한 심령이 되면요, 한경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게 저절로 합니다. 예, 누가 그러냐면 이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예. 아니 내 힘으로도 뭔가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주존심이 아니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뭐랬어요?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요, 진짜 뭐냐면 읽고 깊게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말씀은 우리 생명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시편 18편 30절을 봅시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자기 피하는 자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 당할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당하거나, 예,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해 선포하고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냥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자? 하나님을 의뢰하자. 의지하자.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아마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을 보면 시편 31편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뭐가 똑같으냐?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어요. 너무나 뭐냐면 그 바로 왕의 폭압적인 그 정치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 출애굽을 보게 되며.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냐면 바로 이 모세를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힘과 능으로서는 도저히 그 힘든 애굽에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고 출애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뭐를 부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십니다. 그럼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가면서도 어떻게 되냐? 앞에 뭐냐면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바로가 쫓아오는데 뭐랍니까? 모세 보고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기가 차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내밀 때,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도 복으로 바꾸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데리고 온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괴롭혔던 바로와 군대를 안전히 뭐 하려고요? 수장시켜 버리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뭐예요? 또 하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막 힘들 때는 애굽을 욕하지만 나중에 또 자기 생각이 뭐냐면 막 발흥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배수진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게 하신 거예요. 홍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건너갔잖아요. 그때 모세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뭐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는 것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연답에서 강야를 간 거거든요. 강야에서 훈련받아서 통과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강야에서 그들이 할 건 전혀 없어요. 강야에서 할 건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망고땡이야. 뭐 고치 아플 게 하나도 없어. 아픈 자가 한 명도 없어. 예? 하나님께서 만나한 매출액이 다 주시지. 하나님께 다 책임 주시지.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주시지. 그 강야 같은 세상 살 때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다 이제 뭐냐면 가나안 땅을 탐사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조금 뭐냐면 물이 쓰다 그러면 마라의 씀을 만나요, 안 만나요? 거기 또 얼마나 엉망불평합니까? 예?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까지 던지리라. 그래서 그 체험을 다 하게 해준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밖에 없거든요. 근데 꼭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시험 들고 죄 있는 사람도 시험 들게 하거든요. 누가 그랬냐면 특히 10명의 지도자는 그랬잖아요. 똑같이 12명이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잖아요. 40일간. 40일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도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젓갈 끓이는 땅. 그런데 그 10명은 악평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하고서 막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치려고 그랬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을 삼아서 뺑뺑이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이 강야, 이 세상 생활 때 뭐를 잃어서는 안 된다?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살다 보면 엉뚱한 반응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뭐예요? 좌표를 또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도 봐봐요. 오래 쓰다 보면 기계가 누순해져 안 누순해져요. 누순해지거든요. 그럼 다시 점검해 안 점검해요. 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게 뭐냐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게 뭐냐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험에 뭐하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편 5절 봅시다. 시편 146편 5절 다 같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만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지금 더 나이가 더 먹었어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누구를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세월아 내어라 막연하게 100년,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자가 돼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들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겠고 세마포로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피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진짜 한낱날이에요. 너무 힘들어져요. 일터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명치를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살다 보면 지금 그래요. 보면 가게 발달되면 다 좋은데 가게 발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내가 어릴 적에는요, 가게 발달하면 웬만한 병은 다 극복한다고 믿었어요. 살기 좋고. 근데 가게 발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병균을 만들어서 퍼뜨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가게 발달되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데 가게 발달되고 그게 발달되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주차장도 무인 주차장이 돼요. 가게 발달되니까 도리어 뭐냐면 잡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뭐냐면 인간을 대체할 뭐가 생깁니까? 인공지능이 있어서 뭐냐면 사이보그가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로봇들이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가게 되면요, 돌아다니는 로봇가 있어요. 안내도 해요. 질문하면 말도 해줘요. 가게 발달되니까 다 좋을 것 같은데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어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백신을 맞았는데도 항체가 안 생긴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어떤 분은 백신도 안 맞았는데 항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항체 안 맞은 사람은 백신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나왔어, 정부 기사인데.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 안 생기는데 백신을 2번 맞으면 이제 더 이상 백신 안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이나 돼요?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만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항체가 생겼는데도 백신을 안 맞으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뭐냐면 4차, 즉 대유행이 일어난 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1차, 2차 맞았어요. 근데 사망자 더 일어나. 그래서 3차까지 맞았거든요. 3차 맞으니까 더 퍼져. 아이들까지 더 병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4차 접촉까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백신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의도가 진짜 인간을 좋게 해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겠죠. 내가 말 잘못하면 저 목사님 개독교에 뭐냐면 먹사네 이런 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냐면 리서치, 스터디하면서 팩트를 알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어디 가서 음식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물며 몸에 들어가는 약인데. 그래서 양리약을 가잖아요. 내가 아는 분이 약사들도 많아요. 근데 양리약, 약학대학을 딱 들어가면 첫째 교수가 뭐부터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약이 다 몸에 좋은 거라는데 어떻게 그러면 물어보냐면 그 교수가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약은 어떨까요? 물어봐요. 대답하라고. 그러면서 다 말할 때 교수가 책상에 있다. 약은 독약이다. 얘는 음식을 놨고 정 안 됐을 걸 사용한다는 거니까 약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마이신 있잖아요. 마이신.
마이신 항생제를 들어가면 먹는데 항생제 막 쓰면 내성이 걸려 안 걸려요? 뭐지 3차 접종한다고 덮어지고 있어 지금. 참 그게 뭔지 진짜 여러분들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직통 게시판 되지 마시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지 지금. 이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한 50대인가 그분이 또 뭐냐면 24살짜리 그 교사 선생님이 내장이 썩어서 죽었는데 또 이번에 또 내장 썩었잖아요. 또 갑자기 맞자마자. 그럼 벌써 뭐냐면 몇 명이 위험한 게 있으면 다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제약회사 돈 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십시오. 그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는 원망, 불평,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세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을 다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걸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한낱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낮에는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봐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가계 발달인데 더 힘들어지고 있어. 이제 AI에서 이제 이 소피아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로봇 내서 사람 다 자기 다 말하고 인터뷰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의 한낱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신학적으로는요. 그건 나중에 시간 있으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편 86편 7절을 봅시다.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한낱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로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한낱날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건져내십니다. 그냥 혼자서 막 말씀을 묵상해야지 복잡한 걸 묵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엉뚱한 이를 같은 거 막 묵상하면 더 머리가 아프고요. 엉뚱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한낱날에는 무조건 하나님 불러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봅시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22장 7절을 봅시다. 사무엘하 22장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낱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한낱날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를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오기에 갇혔을 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오기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 리스팅 작업이 9월 10월 때 마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막연히 되는 거니까 그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뭐냐면 참수형이 당한 거예요. 야고보가 목베어서 죽었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냐면 그 다음날 끌려가서 이제 목베어 죽거든, 헤롯한테.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알고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서 베드로 오기서 건져내게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제수들도 다 모르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요 기도하기도 바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을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를 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잊지 마십시오. 가슴에 새깁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또 어디도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도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좋은 것을 얻는 것과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겨도 이 말씀하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믿음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좋은 걸 다 얻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을 얻는 것과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것. 예, 그것은 내가 계속 강조해서 다 할 거예요. 예,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토라에어는 이 햇사에 거기다가 딱 이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앞에다가. 대단한 믿음이죠. 토라에어에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를 의지하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바라더라도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허물과 죄가 여러분들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셔도 그 여러분들이 그 죄, 허물이 좋은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지 돼요. 하나님 우리 거 믿으시다 죄를 자백하면 예수를 다 씻어주냐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에레미야 5장 25절을 봅시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 좋은 거 오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죄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런 죄를 멀리 해야 되거든요. 죄를 숨기게 되면요 절대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28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은 바로 말씀에 주의해야 되겠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죄를 졌다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끝까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홍수 심판을 피하는 것 같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을 봅시다.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뭐를 받아들였어요? 의인이랬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안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뭐냐면 동행했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노아는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면 창세기 6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다 같이. 그러나 노아는 뭘 입었더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가 이제 그 홍수 심판을 면하고 이 마지막 때, 그 어려운 시대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준행할 때 온전한 자, 안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는 자가 다 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들과 교제 속에 살아야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만 딱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이 만남, 좋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저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교제에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사무엘상 7장 13절 봅시다. 사무엘상 7장 13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여호와의 손이 뭐하는 날 동안은요, 사무엘 사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장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중심을 보고서 여러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다 입혀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역대하 26장 5절 봅시다. 역대하 26장 5절 다 같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는 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게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버리면 되냐면 육신의 생각, 복잡한 생각 다 이거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은 간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